찬송가 502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9월 14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하실 때 오늘은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전염병으로 인해 모이지 못하는 중에 주님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교우 중에 아프고 병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 있다면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성도들 간의 기도와 사랑으로 깊이 연결되고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 교회를 위해 오늘 마음 모아 기도하며 새로운 한 주를 다시 시작합니다. 주님, 전염병으로 인해 몇 주째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의 문을 닫고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이미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지는 너무나 오래되었고 함께 식사하고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었던 때가 이미 지난 예전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때를 보내게 하신 목적과 이유가 있으실 텐데 우리는 그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전염병의 시간을 하나님의 도우심 중에 거룩하게 온전하게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흩어지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도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병들며 삶의 질서를 잃은 사랑하는 죄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의 다음 세대 사랑하는 자녀들이 건강히 믿음 안에 자라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악하고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모든 가정이 그 예배의 처소가 되고 신앙의 훈련 장소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가정 안에서 부모를 통해 신앙을 배우며 하나님 안에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간에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 오래돼 갈지라도 서로 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중보의 기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주여 모든 사역들 위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시간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여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거룩한 성전이요 교회인 줄로 믿고 저 세상에서 성도된 삶을 살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 교회 전염병으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각자의 자리를 성전 삼아 이 때를 잘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인데 우린 예레미야의 때에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상황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더욱더 교회가 견고하게 서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 연약한 자가 있다면 위로하여 주옵시고 아프고 병든 자를 회복하여 주옵시며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40절의 말씀,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대 가문의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낮에는 해를 주셔서 빛을 밝혀주시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빛을 밝히도록 정하여 놓으시고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가 소리치게 하시는 분, 그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정해진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언제까지나 한 민족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말한다. 누가 위로 하늘을 다 재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다 측정할 수 있다면 나도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한 온갖 일들 때문에 그들을 버릴 수 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가 오면 이 도성이 나 주의 것으로 재건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성문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거기서 측량줄이 가렙 언덕에 이르기까지 곧게 앞으로 나갔다가 고아 쪽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시체와 잿더미로 가득 찬 골짜기 전역과
기드론 시냇가에서 동쪽의 밭들의 모퉁이에 이르는 모든 평지가 나 주의 거룩한 땅이 되고 절대로 다시는 뽑히거나 허물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 전체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핵심 단어, 바로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새 언약이라고 한다면 옛 언약이 있겠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과 세우신 처음 언약은 바로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은 이제 그 옛 언약 대신에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대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새 언약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32절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세우신 그 언약은 마치 결혼 언약과도 같아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 주셨는데 그것을 이스라엘이 아주 일방적으로 깨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크신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갔죠. 성경에서 음란한 여인으로 많이 비유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죄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의 상황을 거기에 대입해 본다면요,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내 상대방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이 결혼 계약을 깨뜨려 버렸다.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다시는 그 사람을 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언약이 그렇죠. 상대방이 마음대로 깨버린 언약을 누가 다시 세우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다시 그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대로 깨버려서 너희 버리겠다가 아니라 내가 다시 그 언약을 세우겠다. 돌판에 새기는 언약이 아니라 이제 너희의 마음판에 새기는 언약, 새 언약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새 언약에는 그래서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고요. 그 첫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뭔가 더 행위 중심이고 율법 중심의 언약이었다면 이 새 언약은 이제 마음에 새겨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어떻든 간에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신 그 율법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새겨져 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새 언약이 여기서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언약을 맺었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35절은 그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설명합니다. 35절에 보시면 낮에는 해를 주셔서 빛을 밝혀주시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빛을 밝히도록 정하여 놓으시고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가 소리치게 하시는 분, 그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언약이라는 것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이라는 거예요.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고 그 언약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이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36절에서 37절인데요. 이 정해진 질서가 내 앞에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언제까지나 한 민족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말한다. 누가 위로 하늘을 다 재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다 측정할 수 있다면 나도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한 온갖 일들 때문에 그들을 버릴 수 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죠. 하늘을 다 재고 땅의 기초를 측량할 사람이 있다면 내가 버리겠다.
그 말은 버리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버리지 않으실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해 주실 것을 이미 예레미야 때에 성전이 무너지고 상황을 완전히 하나님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이미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그들의 마음과 마음마다 새겨주실 십자가의 그 언약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38절 이하에는 구체적인 지명들이 쭉 나와요. 그 중에 오늘 우리 생명의 삶 책에 나와 있지만 하나넬 망대라는 것이 언급됩니다. 이 하나넬 망대를 하나님이 재건하시겠다라고 예레미야 때 말씀하시고 느헤미야에 가면 느헤미야 때 이 하나넬 망대가 다시 재건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구체적인 지명과 어떤 이름들이 언급되므로 이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냥 회복하겠다, 그냥 내가 사랑한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회복과 사랑을 아주 구체적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시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를지라도 이 하나넬 망대를 느헤미야를 통해 재건하실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오늘도 구체적으로 회복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마음에 새 언약을 오늘도 깊게 새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 언약이거든요. 예수의 십자가를 나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새기고 있을까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새 언약을 너희의 마음에 새기겠다. 이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기 위해서 많은 값을 치르셨죠. 오늘도 우리는 성도로 예수의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갑시다. 그 예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가족들을 대하고 일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새 언약의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기를, 예수의 십자가가 그 새 언약의 놀라운 내용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 미천한 내가 계약으로 언약으로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요. 오늘도 주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다. 비록 옛 언약을 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우리를 향한 새 언약을 맺어주시고 계획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주님의 섬김과 주님의 헌신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순종이 주여 우리의 심령에 십자가로 새겨져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회복의 일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 가고 있기에 우리가 할 일은 예수의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반복된 일상을 살며 오늘도 그 새 언약의 성도로 아버지 맡겨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소서. 지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잊지 않도록 분주한 삶에 매여 삶의 여러 가지 현실 때문에 거기에 압도되어서 예수의 십자가를 놓지 않도록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